주기도문에 관하여 오늘 성경 안 읽고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같이 보면은요, 주기도문에 관하여 3번인데 오늘 원래 5문항이 있거든요. 오늘 2문항만 배우고 다음 주에 또 3문항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25, 126문을 같이 배우도록 하는데요.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잠언서 30장 8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고, 또 너무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픈 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사람이 너무 풍요롭게 되면은요,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독립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심을 좋은 의미로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독립심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독립선언문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존의 위협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그죠?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게 하실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일에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125문의 답처럼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덜어 가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의 이 배경에는 결국 나의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가난함과 부요함의 그 균형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가난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죠? 자, 그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뭐냐면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반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상황을 만족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부유할 때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반대인 상황에서 궁핍할 때도 사도 바울은 자족했다,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결핍도 부족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결국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든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라고 하죠. 배웠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궁핍한 상황에서도, 먹을 게 없는 배고픈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타고난 깡다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한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매를 맞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픈 이런 모든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 비결들을, 자족하는 비결들을 학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왜 삶의 고난들이 많고 이러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내 그런 자존감을 해치다 보니까 막 너무 방어적이 되거나 뭔가 모진 어떤 그런 성품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훈련들을 잘 이겨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보니까 그는 그런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성화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여곡절,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고픈 이런 순간들을 지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족의 근육을 길러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위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가난함과 부요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족함의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어진 이 상황들, 이 형편들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해주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왜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제가 이제 취미 활동으로 수영하러 다니잖아요. 수영장에 다니는데 거기에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저랑 같이 수영하거든요. 의외로 수영이, 왜냐하면 이게 운동으로 되게 괜찮아요. 일단 저렴합니다. 뭐 걸치는 게 없잖아요. 진짜 돈 안 들어요. 수영이 제일 저렴한 거, 제가 해본 운동 중에서. 왜냐하면 빤스 하나 딱 입고 그리고 뭐 한 달 회비가요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5만 얼마. 한 달 동안 강습을 받는데 5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또 다자녀
요즘 다자녀가 2명 이상이 다자녀거든요. 다자녀 할인 받아가지고 4만 원밖에 한 달에 4만 원에 빤스 하나만 있으면 한 달을 운동하.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이제 같이 수영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그 열등의식이 좀 있지 않겠어요? 저걸 언제 물에 빠뜨려서 물을 먹일까? 호시탐탐 제가 노리고. 딱 뒤에만 보면 내가 뒤에서 그냥 물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고, 그래서 막 SNS는 인생의 낭비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SNS에 보면 다 뭐가 있냐면요. 여행하러 다니고, 맞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우리 평소에 잘 못 먹는 거 막 랍스타, 대게, 킹크랩 이런 거 막 먹는 거 사진 찍어 올리면은 야, 나는 1년에 한 번을 지나도 킹크랩, 랍스타, 대게 이런 거 우리 못 먹잖아요, 사실은. 치킨 정도는 가끔씩 그래도 생각날 때 먹어도 그쪽 영역은요, 이게 조금 어나더 레벨이에요. 이 랍스타, 그 해산물 같은 거는. 근데 그런 걸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보면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나는 맨날 라면에 김치랑 먹고 있고. 비교하면 안 되는,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이 상황을 자족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꾸만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삶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6문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을 근거하는가 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3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 나오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게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용서의 근거가 내가 그냥 내 죄가 가벼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별거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과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예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삼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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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보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계약서를 완성시켜 달라는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있었던 죄 있잖아요. 그거를 알았다 그냥 이번에는 없는 일로 하고 그냥 막 모른 척하자 이렇게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공짜가 없고요. 반드시 그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 A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대가를 치룰 필요가 없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럼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겠냐고요. 그냥 알았다 뭐 네가 아직 어리니까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알았다 내가 한번 봐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어디서 치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죄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뭐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인데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 심정,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빚진 자, 나는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어떤 불도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조금 손해 볼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손해를 감수합니까? 십자가 피 흘림에 빚진 자의 심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다 보면 무시당하고, 그죠? 무시당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멸시천대 그거를 감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멸시당하고 이 정도 무시당하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면 손해 볼 때 있죠.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이런 거 회식 자리 이런 데서 잘 못 어울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제 친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데 곧 취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학창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면은, 물론 저는 이제 교회 형들한테 술을 배우긴 했지만 술, 담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 담배를 이제 태운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왜 담배 피는데? 막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막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야, 안 피면 안 된다. 안 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그 부서 이렇게 왜 팀장, 뭐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야, 뭐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이럴 때 거기 가서 피면서 뭔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지시가 떨어지고 거기서 오해도 풀고 이런 시간인데 안 피고는 직장 생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손해 보는 것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지조와 절개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을 근거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을 근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근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근거해서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용서는 마지막인데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나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의 용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나 했을 때 이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조건이 아닌 반응으로서의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웃을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거래죠. 거래. 그런데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서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용서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로서의 어떤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를 내가 경험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뭐랄까 좀 딱딱하고 그런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 누가 그래도 몽글몽글해진다 그러대요. 몽글몽글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막 뭔가 모난 그런 다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이제 사르르르르 녹아내려가지고 왠지 모르게 웃음도 나오고 여유가 생기고 미소가 지어지고 먼저 인사도 되어지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 우리의 용서도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진짜 안 내키는데 내가 진짜 미치겠네 이러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래 놓고 또 미안하다니까 얘기하면은 별로 시큰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져서 녹아내린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게 이제 막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 보셨죠? 제가 사과해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서의 용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참 하면은 좋다라는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늘 가족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누군가 화해하지 못한다, 내가 끝까지 원망을 품고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뭔가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는 참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서의 용서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일치다. 수직적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어떤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화목하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절대로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이 두 간구는요, 결국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생존을 나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나는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용서받은 만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 역시도 너그럽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용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일상이라는 것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용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